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와 7대 명절 등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기념일의 근본이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소원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과 군인들은 이때가 되면 매우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군들도 있어서 이 틈을 타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중해에 접해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폭동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비상 주둔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는 세상 말로 하자면 정말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폭동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오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지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유대인들에게 두지 않고 빌라도에게 두는 이유는 바로 이 빌라도가 판결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격다짐했다 하더라도 빌라도가 거부했으면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더 큰 잘못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서도 폭동이 두려워서 엉터리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자니 손해가 큰 것 같고 또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빌라도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2절 13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씀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 배단위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손바닥 뒤집듯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왜곡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실을 왜곡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말 그대로 실제로 살아있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구나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김경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오늘 이렇게 있도록 하신 예수님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의 지성과 어떤 사회적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고 또 축복을 주었듯이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제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당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이 베다니에서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한 주 전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은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월절을 닷새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나귀 주인은 놀랍게도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끼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미까지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는 어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예비된 순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운스톤을 놓고 기도할 때 예비된 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흥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조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시인할 정도였으니,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아니면 어떤 영화처럼 자 들어가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 말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모든 것이 번져나갈 그런 태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까봐 비상령이 선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종려주의를 그냥 지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시작이 요란했던 것에 비해서 그 끝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흥분해서 주체를 못하는데 그냥 이 일을 지나가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손가락질과 고난과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로 뛰어드는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모든 악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인기나 출세나 부귀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더 귀한 것, 그리고 출세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것, 그런 것들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의 때를 위해 쓰임받는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려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지도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세상의 환호성보다 더 크고 귀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소망을 품고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부활의 아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안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진실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여 영원히 죄인 중에 괴수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진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과 같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호성보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예수님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